왜 그래야 할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의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오직 의인은. 당신이 복음을 알았다면, 당신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당신이 구원을 알았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몰랐다면 몰라도, 복음을 몰랐다면 몰라도, 하나님을 몰랐다면 몰라도, 당신이 복음을 알았다면, 구원을 알았다면, 죄 사유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모두에게 가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제가 와보니까 펜사콜라가 참 좋네요.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 뉴욕 여러 군데서 느끼는 것은 미국 땅에 딱 와서 뉴욕이면 뉴욕, LA면 LA 한 번 찍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한 군데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이리 오고, 한 군데서 티켓 얻어맞고 이리 오고. 여러분은 이 펜사콜라 이 구석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살아보니까 아틀란타에서 사는 게 좋아요? 펜사콜라에서 사는 게 좋아요? LA에서 사는 게 좋아요? 펜사콜라에서 사는 게 좋아요? 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다 저그 동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LA 살아도 돼, 뉴욕 살아도 돼, 펜사콜라 살아도 돼.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곳이 어디이든 믿음으로가 아니면 그곳이 하와이여도 그곳이 가나안이어도 의미가 없어.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그곳이 어디냐가 아니야. 누구와 함께냐. 이게 매력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펜사콜라 지역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여기 와서 살아서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나에게 더 좋은 장소는 없다. 여기에서 이겨내는 거야. 단 하나 다시 한번, LA에서 사는 게 좋아? 펜사콜라에서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외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 살아도 돼.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물어볼까? 성공해야 돼? 성공하지 못해야 돼? 나중에 살아보면 좋은 대학 나왔나 안 좋은 대학 나왔나 잘 사냐 못 사냐 거의 다 똑같아. 출세해도 되고 성공해야 돼. 사실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눈도 깜빡 안 해. 딱 하나, 믿음으로 살아.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고, 부자여도 믿음으로 살고, 출세해도 믿음으로 살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깊이 간직해야 돼. 믿음을 놓아버리고 더 좋은 대학, 출세, 성공, 방향을 잡아버리면 나중에 헤매게 돼.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착함과 의로움으로가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은 창조자야. 하나님은 전능자야. 하나님은 영이야.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죄가 없어. 의로우셔. 근데 죄인, 육을 가졌어. 유한한 존재야. 피조자야.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일까? 무엇으로? 하나님은 그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실 때는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실 때마다
아담과 맺어놓냐? 아브라함과 맺어놓냐? 노아와 맺어놓냐? 모세와 맺어놓냐? 다윗과 맺어놓냐? 이런 언약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이 언약이, 그 절정이 예수님 안에서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실 때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신다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해요. 왜 믿음이어야 하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아요. 우리 계산에, 우리 경험에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대단해도 몇십 년 더 살아본 부모를 담아낼 수 없어요. 하물며 영원을 섭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담아내요? 아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해요? 우상은 자기 생각 안에 담겨져요. 자기 상식 안에 담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담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실 때 무엇으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멘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믿음 안에서. 아멘. 믿음 안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아멘.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다고 믿으면 아멘. 아멘.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믿으면 아멘. 아멘.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왜일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적이거든. 아멘.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어져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누구하고 잘 살아야 돼? 하나님과 잘 살아야 돼. 세상의 모든 관계는 유통기한이 있어. 부모님이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우리 같은 날 죽자, 같은 날 죽자 괜히 떠들어도 같은 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 네가 먼저 죽을까 내가 먼저 죽을까 하면 서로 자식 때문에 네가 먼저 죽으라고 그래. 부부도 자식과도 유통기한이 있어. 봐봐, 나하고도 유통기한이 있어. 나도 내가 아니야. 언젠가 거울 보고 누구세요? 그래. 아니야? 사람이 점점 지금 그 연습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아차 싶었는데 정신나서 보니까 뭐야? 올라오다 넘어졌는지 내려오다 넘어졌는지. 깜빡. 여기 우리 아내가 왔는데 우리가 아파트 20층에 살아. 근데 바쁘다고 내려갔던 아내가 막 허겁지겁 올라왔어요. 왜 그랬냐니까 자동차 키를 놓고 갔다. 거기까지는 좋아. 갔다가 또 왔어. 그러니까 와서 자동차 키 가지고 가면서 가방을 놓고 갔어. 여러분, 그런데 모든 관계가 유통기한이 있는데 아멘 해봐.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영원해야 돼. 아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영원까지. 이게 원리거든.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해야 된다고 믿으면 아멘. 아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은 변해 안 변해? 아멘. 변하지 않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장자야.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이 아무리 어디로 요나같이 도망가도 또 끌려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이미 다 한 번씩 도망갔다 조직의 쓴맛을 보고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며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거야. 자, 봐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우리 믿음이 변해. 때로는 흔들려. 이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 믿음을 요구하는 방식은 믿음을 묻는 것으로,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어? 너는 나를 믿어? 끊임없이 믿음을 물어. 때로는 사자굴 앞에서, 때로는 풀무 앞에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건강이 와르르 날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결정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 너 나 믿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때로 내가 옳으냐 그르냐 예배일 때 이렇게 말씀하셔.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내 말이 맞다니까요. 아니, 네가 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 세우고 너 다 믿니 묻듯이 때로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 사울이 누구야? 그 다윗을 보면서 내 아들아 밥 먹자 그러고 창 던져, 칼 던져,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엔게디 광야로 쫓아가면서 10년을 넘게 죽이려고 해.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물어, 너를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믿음을 물어. 믿음을 묻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믿음의 질량이, 믿음의 무게가,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 아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런데 믿음을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알고 너는 나를 믿니? 이 말은 너는 믿음이어야 돼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삼촌이 조카를 만났어. 조카에게 물어. 너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묻는 건 공부 잘하냐 못하냐 묻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오래간만에 노처녀가 할머니한테 걸려들었어. 할머니가 이렇게, 너 인연 빨리 시집 안 가? 이렇게 묻는 것은 갈 거야 안 갈 거야 묻는 거야. 빨리 가야 된다는 거야. 빨리 가야 돼. 여기 청년들 내가 부탁을 하는데 결혼 빨리 해. 아니야, 내가 목사님이 오래오래 살아오니까 빨리 하면 골라서 가고 늦게 하면 남는 것도 고 가. 그리고 웬만하면 가까운 데서 찾아.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어떤 면이 있냐면 그냥 다른 건 사는데 영적으로 안 맞으면 못 살아. 그래서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같은 울타리 안에서 만나서 사는 건 다른 건 다 맞춰서 살 수 있어. 뭐 잘생겨야 돼, 키가 커야 돼, 이런 거 있잖아. 결혼하기 예식장 들어가기까지지. 살아보면 여 아줌마들 보고 물어봐. 뭐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아무 상관없어. 성실한 놈이 최고야. 맞아 틀려? 맞지?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식장 들어갈 때지. 결혼하고 나면 잘생긴 놈 못생긴 놈 아무 키가 작아도 커도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빨리빨리 해. 결혼은 잘하냐 못하냐가 없어. 잘 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란가 몰라? 그럼. 그리고 하나님이 갈비뼈 뽑아서 멀리 안 던져놨어. 우리에게 이렇게 찾도록 던져놨으니까 웬만하면 옆에서 잘 찾아와. 다만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서 만나면 신비감은 없어. 근데 안정감은 있어. 근데 멀리서 만나면 신비감은 있는데 안정감이 없어. 그러니까
자, 오늘 그만 이야기하고. 자, 중요한 거. 너는 나를 믿니? 이것은 믿음을 묻는 게 아니라 너 믿음이어야 돼. 너 믿음이. 사자굴 앞에 세워놓고 재명아 너 믿음이어야 돼. 풀무 앞에 세워놓고 너 믿음이어야 돼. 고난 앞에 세워놓고 너 믿음이어야 돼. 욥에게 그 고난 앞에 세워놓고 욥아 너 믿음으로 이겨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돼.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해. 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할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어디에 담아주시냐?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냐. 착하냐, 실력 있냐, 잘생겼냐 이게 아니야. 믿음에 담아주셔. 믿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은혜 다 믿음으로 담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잖아. 저도 삼남매의 아버지거든요. 우리 애들이 뭐 달라면 다 주고 싶어. 애들 다 주고 싶어. 특별히 우리 집도 딸이 하나 있어. 이 딸 보면 걱정도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 딸이 제가 사는 한국의 안산에서 서울까지 직장 다니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면 길바닥에서 1시간 40분 걸려. 출근하는데. 아니 거기다가 버스 한 대 놓치면 2시간 걸려. 길바닥에 4시간 깔고 다니니까 이게 힘들었나 봐. 아빠 왜? 아빠 나 서울 가서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직장 다니면 안 될까? 왜? 너무 길바닥에 깔고 다니는 시간이 많아. 나 갔으면 좋겠어. 세금 내줘. 그래서 작은 방 하나 얻어서 보냈는데 너무 잘 보냈어. 진즉 보낼 걸 그랬어. 그 딸을 보내고 나니까 부모 인격 관리에 도움이 돼. 인연하고 싸울 일이 없어. 이게 집에 있으면 딸하고의 전쟁이야. 왜 치마를 짧게 입냐, 왜 머리 색깔이 그러냐, 왜 화장은 그러냐, 입술 색깔이 그러냐, 날마다 왜 늦게 들어오냐, 왜 방은 안 치냐. 대한민국의 딸년들 방치고 외국에 사나 한국에 사나 방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모든 딸년들 방치는 거의 쓰레기통입니다. 열어보면 시험 들어요. 우리 딸 언젠가 내 교회 오다가 이렇게 문 열어보니까 한심해. 한숨을 푹 쉬니까 그러니까 왜 봐 그래. 근데 웃기는 건 그 지저분한 쓰레기통 같은 방에서 옷 입고 나올 때는 먼지 하나 안 묻히고 이게 또 신비야 신비. 딸을 보내고 나니까 인격 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이 딸이 삶을 배워. 삶을. 부모 밑에서 부모 뜯어먹고 살 때는 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지, 식료품비가 얼마나 비싼지 신경 안 써. 부모 뜯어먹으니까 어디서 솟아나는 줄 알아. 근데 이제 막상 방 얻어서 지가 물값 내, 뭐 전기세 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닌 거야. 겨울에 온수 매다기 틀어놓고 목욕을 하는데 온수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착각 온수 매다기 돌아가는 게 겁이 나서 샤워를 5분 안에 끝낸대. 인연이 집에 오면 1시간을 있어 보겠대. 물소리에 내가 심장이 떨려. 삶을 배워. 삶을. 한 번은 한국에 유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한 번은 잠깐 감자값이 순간 폭등한 적이 있어. 감자가 유통이 안 되면서 이 흔하디 흔한 감자가 갑자기 값이 뛴 거예요. 그날 하필 우리 딸이 된장국을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갔다가 감자값을 물어보고 바들바들 떨다 그냥 왔대. 우리 아내하고 운전하고 내가 가는데 우리 아내 카톡이 울려. 우리 아내가 보더니 막 웃어. 왜 그래 여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할때 엄마야 나 감자 몇 개만 줘 그랬대.
이 멋쟁이가 뭐 주면 들고 다니지도 않는 게 이제 이게 현실 감각이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감자 몇 개만 줘서 내가 주지 마. 그년 조직의 쓴맛을 보도록 주지 마. 그랬더니 당신도 주지 마, 주지 마. 알았어요. 며칠 있다가 딸 오기로 한 날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우리 아내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딱 하나야. 여보, 딸 오는 날이야. 뭐 준비 좀 해놨어? 왜? 아버지잖아. 자식은 부모에게 좋은 엄마냐 나쁜 엄마냐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그게 아니야. 그냥 내 자식이야. 못났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이어야 한다. 끊임없이 믿음을 불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은 것은 아닌가. 때로는 믿음이어야 한대. 때로는 그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아내지 못해.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어? 보세요.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을 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빌립이 예수님 5,000명이에요. 이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돈 없어요. 근데 아세요? 돈이 혹시 있어도 이 5,000명을 어디 가서 한꺼번에 사먹일 식당이 있겠어요? 집으로 보냅시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 5,000명을 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한 것이지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자꾸 설명을 해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곤란하거든요. 내가 요새 기분이 나쁘거든요.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우리는 그저 내 사정 아래에다 끝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주님은 때로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가난하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살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다른 건 다 놓아도 믿음을 놓지 말라고. 너는 나를 믿니? 믿음.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돼요? 번제가 뭐죠?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 가죽을 벗겨 불에 연기까지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네 아들 선교사 시켜, 네 아들 목사 시켜,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해가 안 되죠.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요구한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안 담겨져요. 내 생각이 안 담겨져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가치관도 변해요. 젊은이들 꼭 기억하세요. 10대 때 좋아하는 가치관, 20대 때 좋아하는 가치관 다 변해요. 사람이 나이 많아 늙어보면 무엇이 귀한가 점점 그 종점에 가서 알아요. 지금은 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도 정작 저도 이제 교회 개척해서 35년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안 놀래네?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 사람이 놀랄 얘기를 하면 좀 놀래야지 재밌지. 한국말 잊어버렸어? 영어로 해야 돼. 근데 내가 영어로 하고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놀래줘야 돼.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35년 됐는데 그렇지 말로라도 그렇게 좀 사람이 놀래주고 앞에서도 배우자가 얘기하면 함께 감동도 해주고 맛있냐 그러면 맛있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사는 맛이 나지. 갑자기 나는 거짓말 못해요. 막 이름 진짜 사는 게 다 은혜지. 여러분 봐봐. 목회 35년 하면서 목사님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한때는 큰 교회가 대단하고 한때는 더 많은 성도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도 많이 울어.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어쩌면 여보 나를 위해서 이곳저곳 보내신 것 같아. 무엇이 귀해? 목사님은 10대 때부터 가부였어. 어릴 적 목사님은 딱지 가부, 구슬 가부. 학교 갔다 와서 딱지 창고에 가서 세는 게 내 기쁨이었어. 나는 정주영도 안 부러웠어.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누나가 딱지를 아궁이 속에 다 넣어버렸어. 난 지구 종말이 오는 줄 알아. 자 봐봐. 그것 가지고 울 때 10년 20년 살아본 어른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어. 꼴 같지 않았겠어.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 때, 무엇 때문에 걱정할 때 영원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 앞에 얼마나 우리가 꼴 같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나는 믿음 아니어도 된다고? 천만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 마침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 어떤 한 교회에 아주 엉터리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이 엉터리 집사는 집사인데 집사인지 아닌지 지도 헷갈리고 하나님도 헷갈리지 않아? 이 집사가 어느 날 주일 일부 예배를 개눈감추대 지우고 등산을 갔대.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집사는 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목장 이런 거 다 스스로 면제받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등산을 간 거지. 아니 목사님이 면제해 준 건 아니야. 지가 면제를 받았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면 나는 여기는 모르겠어. 근데 한국의 성도들이 섬겨보면 성도들이 각자 정한 바가 있어. 스스로. 나는 주일날 낮에만 나가도 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나가도 되는 사람, 나는 저녁에도 가야 되고 수요일도 가야 되고 새벽도, 이게 다 정해 있어. 크게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부흥회 하고 나면은 잠깐 몇 주 열심을 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제자리에 걸어. 아니 진짜 아니 정말.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님을 제일 감동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안 그래. 한 달에 한 번 나온 사람이 목사를 감동시켜. 왔냐고. 주님 재림할 때 된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이 엉터리 집사가 등산을 갔는데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나는 거야. 더 높이. 신앙생활을 이만큼 욕심냈으면 입신을 해도 12번도 더 했을 거야. 근데 신앙생활은 욕심을 안 내. 영적인 열은 욕심을 안 내고 산에만 가면 세상이. 잡아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 세상 욕심 다 버려.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이게 찬송이야. 세상은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근데 이거 꼭 알아야 돼. 크게 아멘 해봐. 영적인 욕심은 돼야 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영적인 욕심은 돼야 돼. 한국교회 가면 얼마나 그런 욕심을 많이 냈어. 저 교회보다 우리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정말 막 하나님 앞에 막 드려지고 싶어서. 막 누가 방언하면 나도 막 방언을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영어로 주기도문이라도 해갖고 막. 아니 진짜 그렇게 욕심을 냈어. 누가 기도하면 찬송가 내가 막 더 크게 하고 싶고. 은혜도 얼마나 사모했었어. 은혜도.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남을란가 몰라. 한국교회가 한때 부흥회를 할 때는 부흥회 시작 전에부터 한 3일씩 막 5일씩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어.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아야 돼. 나 은혜 안 받으면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고 도전을 하면서 은혜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찬송을 하면 얼마나 막 부지런히 찬송을 막 목이 터지게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부흥회 이틀째 되면 목소리가 다 가갖고 안녕하세요. 나 목 아파. 막 그랬었어. 맞아 틀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영적인 욕심은 없어. 그리고 큰 교회 영적인 욕심은 없으니까 세상 욕심을 똑같이 가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져 버렸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내고 영적인 것 따르면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영적인 게 풀리면 육적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근데 마귀는 늘 여기서 무너뜨려. 이 엉터리 집사가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났는데 더 높이 더 높이. 드디어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정상 정복을 할 것 같아. 그동안 늘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힘이 딸려서 내려왔는데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그런지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갖고 오늘은 내가 정상을 정복하리라. 그러고니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콤파스를 생각 않고 폴짝 뛰었다가 발을 헛디뎠구만. 낭떠러지로 떨어졌어. 놀랄 건 없어. 이 얘기야. 그렇게 놀래면 미안하지. 이 얘기. 그래도 그 놀래주니까 고맙잖아. 사람이 반응을 전부해.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그래요 해야 그래야 사랑받아. 또 그 멍청한 거요. 그거 멍청한 거. 원래 부부는 헛얘기 또 오고 헛얘기 또 오고 헛얘기 또 오고 그러고 사는 거요. 푹 떨어졌는데 퀴즈. 그 엉터리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면서 떨어졌겠어? 주여 떨어져 봤어? 아니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정답이 나와? 맞아 상황이잖아. 그 엉터리 떨어지면서 주여 하고 떨어졌는데 이 주여가 영빨이 통했는지 엉겹결에 나뭇가지를 덥석 잡았어. 나뭇가지를 덥석 잡고 매달려서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야. 놓치면 죽게 생겼어. 좌우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이 엉터리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상전해보지 않았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 아무리 엉터리라도 상황이잖아. 그래도 보고 들은 게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도 없어. 왜냐면 지금 이 펜사콜라 미국 한국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응답해주기 얼마나 바쁜데. 아니 생각 좀 해봐. 늘 듣던 목소리가 부르짖으면 웬일이냐 어겠지만 상전 못 듣던 목소리가 부르짖으니까 냅둬 저놈 저러다 말겠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 너 하나님 목소리는 아냐? 그러고 한번 물어봐.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내 목소리는 알게 신앙생활 해야 할 거 아니야. 교회 부흥되고 행복해지기 원하면 아멘. 그럼 목소리부터 키워야 돼. 한국에서 하는 방식이야. 따라서 봐. 아멘 소리,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무조건 키워야 돼.
성경의 모든 소리는 큰 소리야. 크고 크고 큰 소리. 여러분, 성경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문으로 부르니까 조용한 거지, 묵상이 원래 짐승의 울부짖음이야. 근데 그 부르짖는 기도를 다 잊어버렸어, 한국교회가. 거기서 영적인 욕심이 시작되고, 부르짖다가 아멘해봐 암병도 낫고, 부르짖다가 착해지기도 하고, 그럼요, 부르짖다가 주님 만나고, 다 그런 거거든. 근데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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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근데 이거, 자, 그래서 그 엉터리가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 근데 하나님이 대답도 없는데 이 엉터리가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이 약해지는 말 한마디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저놈이 또 어디서 저걸 배웠지? 그리고 보는데 하나님이 더 놀랄 말 한마디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 네가 날 믿었어? 네. 그때 하나님이 그랬대. 야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맞지만 네가 나 믿는 줄은 몰랐다. 너 나 믿었어? 네. 믿었어? 네. 아니 네가 나를 언제부터 믿었어? 하나님 옛날에도 믿고 시방도 믿고 앞으로도 믿죠. 근데 하나님이 미안한 거야.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천사들이 보고를 안 했나? 저 정도 믿음이면 살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거야. 너 나 믿니?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 나 믿으면 그 나 믿고 매달린 손 좀 놓아봐라. 그랬더니 엉터리가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까? 이걸 우회 잡았는데 날 보고 돌아오니까 나는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려 있다네.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그 엉터리에 하나님이 그 손 놓아라 그럴 때 아멘하고 놓으면 죽을까 살까? 그건 몰라. 그건 몰라. 그 하나님이 뭐 꼭 살려주려고만 놓으란 건 아니지. 데리고 가려고 놓았기도 하지. 근데 이렇게 물어볼까? 너 그 손 놓아라 그럴 때 싫어요 그리고 매달려 있으면 죽을까 살까? 이렇게 말해. 5분 더 산다. 지금은 내 손에 힘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될 것 같지? 5분 지나면 다 도와야 돼. 우선 내가 젊으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될 것 같고, 우선 건강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될 것 같고, 우선 똑똑하니까 아니.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게 인생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 연습을 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어. 네 아들 번제로 왔죠. 근데 내 생각에 담겨지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 이러고 싶잖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재물을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야. 차라리 당신이 재물이 될지언정, 차라리 당신의 아들을 내놓을지언정. 근데 마치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요구한다. 과부 엽전 두입 내놓으래. 이때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본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은 과부 엽전 두입 뺏어가는 하나님이 좋아, 8입 얹혀주는 하나님이 좋아?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담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게. 8입 얹혀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인정해 줄게. 근데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과부 엽전 두입 내놔라, 옥합을 깨라,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너 기도해라,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네가 용서해라. 아니야.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네 아들 번제로 바쳐.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아멘하고 번제로 드리러 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야.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맞춰봐. 여기 목사님 같으면 내 이름이 재명이거든. 맞춰봐. 재명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맞춰봐. 1번 아멘, 나도 아브라함처럼 바친다. 2번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 해본다. 1번 2번. 누가 2번이래? 사람이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나도 2번 같기는 해. 그래도 말로라도 1번 하면 아니야 나 2번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2번 세워놓고 뭔 설교를 듣고 있어 지금?
아니 나도 2번이긴 해. 그러면 1번 그러면 아니야 나 2번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2번. 그럼 여기 교회 성도들 때도 봐. 민 목사님은 1번 2번. 그럼 너네들끼리 해. 아니 이 바쁜 목사 불러다 놓고 1번끼리 살지. 나는 1번이라고 그러고. 사회생활을 하긴 여러분이 오죽하면 이 꼴짜기까지 왔겠어. 저 드넓은 뉴욕 LA 다 도와두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게. 똑같이 해보자. 목사님 1번 2번. 아니야 2번이야.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 해볼 것 같아.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이라며요. 언약의 아들이라며요. 바다의 모래같이 축복한다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안 당겨지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래. 내 생각에서 춤추어주는 하나님을 원해.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다 안 되면 타협을 볼 것 같아. 하나님 솔직히 이삭은 어렵고요. 우리 집에 쓰잘데기 없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얘는 안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형편대로, 감정대로, 계산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네 아들 번제로 바쳐. 말도 아닌 요구를 해.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 잘 봐요. 3일 길을 걸어가.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밑에 도착했어. 불과 나무를 등짐을 지고 온 종들에게 너네들 여기 있어. 그리고 이삭아 이 불과 나무 네가 등지어 같이 올라가자.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잘 퀴즈 봐봐. 상식적으로 산에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종들하고 같이 가는 게 쉬워? 아니면 놓고 가는 게 쉬워? 같이 가는 게 쉽지. 그치? 퀴즈. 왜 종들을 두고 갔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왜 두고 갔을까? 미쳤다고 말릴까 봐. 영감님 미쳤습니까? 왜 멀쩡한 아들을 잡습니까? 얘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건 누가 이해를 하겠어?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다고 안 했다고? 그치, 느낌상 그치. 만약에 의논했어 봐. 어느 날 새벽 예배 갔다 왔어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퍼 자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아내한테 그래. 여보 나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나는 못 일어났는데 당신은 갔다 왔네요. 근데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러면 사라가 그러셨어요? 푹 삶아서 들이소서 그랬거든. 이놈의 영감쟁이가 미쳤네. 약속의 아들이라며? 언약의 아들이라며? 아니야? 요나가 왜 거부 반응을 일으켜? 자기 생각이 안 당겨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춤추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믿음으로 살면 누가 박수를 쳐줘?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누구도 누구 이해 못하지만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아브라함은 이해가 됐겠어?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언약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처럼 축복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다 축복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었는데, 아멘 했는데, 이삭이 죽어가도 내 삶이 죽어가고, 사업장이 죽어가고, 건강이 죽어가. 자식에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요? 왜요?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사무실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대. 그 액자의 설명은 간단하대.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그 불행 앞에서 모를 때는 왜요? 물었던 그가 이제 묻지 말자. 아브라함은 이해가 가. 올라가는데 이삭이가 물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너 잡으러 왔다 그래? 하나님이 준비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많아. 남편이 때로는 당신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 집이 뭐 좋아진 적 있냐? 주님이 하실 거야. 엄마 그렇게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뭐 우리 잘된 거 있어? 주님이 하실 거야.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때로는 울어. 때로는 자식들이 물어. 아버지 목사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울어. 부모가 자식에게 다 잘해주고 싶잖아. 지금 우리 아들 어릴 때 생각이 나네.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내 방을 이렇게 열더니 9살 땐가 이렇게 한심한 눈으로 나를 봐. 아버지가 한심했나 봐. 아들 왜 할 말 있어? 그랬더니 아니 말해봐. 그랬더니 아빠 나 친구 생일잔치 갔다 왔다. 그래서 아이고 잘했네. 좋았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엄청.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야. 아빠 우리 친구네 집 엄청 부자다. 왜? 아빠 집이 엄청 넓어. 냉장고도 막 2대야. 아빠 방마다 TV가 있더라. 한국 어려울 때. 아빠 자동차도 2대인데 우리나라 거 아니래. 아빠 나 친구 생일잔치 갔는데 막 과자가 영어로 다 쓰여 있더라. 수익과자인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눈빛이 뭐냐면 아버지 너는 뭐냐 그런 거 같아. 아빠 우리 친구 집 엄청 부자다. 근데 내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뭐가 있어. 거기서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나도 아무 할 말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별로 대답을 못 해주는구나. 실망을 하면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아들 그랬더니 왜 아빠? 우리 집도 부자다. 그랬더니 뭐 있어? 그래서 엄마 우리 여기 하나님 있고 천국 있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여러분같이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아들이 응 그런 거.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지방에 들어가서 그런 거 있잖아. 문 찰칵 잠그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마 이 딜레마 속에 2층 침대 밑에서 틀림없이 내 생각에 머리 뒤집어 쓰고 내가 저 아버지하고 계속 살아야 할 거냐. 뭐 이제 어떤 고뇌 속에 빠진 거지. 근데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 나는 저 아들을 이해 못 시켜요. 근데 나는 이해시키러 내가 갈 거예요. 주님 꼭 은혜 주세요. 그러고는 방문을 노크를 했어. 대답도 없어. 대답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아들 문 열어. 아빠 너한테 할 말 있어. 대답 없어. 아들 문 안 열면 아빠 여기 계속 서 있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소리에 걸렸는지
그런 거 있잖아. 일어나서 문만 열어주고 또 가서 이렇게 줘버려. 해봤지 너네들? 해봤지?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있어요. 벽을 보고 이렇게 써. 내가 뒤에 가서 이렇게 안았어. 아들 미안해. 아빠가 목사여서 미안해. 아빠 너한테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지금도 앞으로도 해줄 자신이 없어. 아빠는 부자 되려고 목사한 거 아니거든. 그래서 아빠가 목사여서 미안해. 아들 원하는 거 못 해줘서. 그리고 뒤에서 안았더니 우리 아들이 돌아앉아. 돌아서 내 목을 콕 끌어안고 이렇게 말해. 아빠, 나도 알긴 알아. 근데 아빠 나 힘들어.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 없을까?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그때 무책임한 아빠 같고, 진짜 아빠가 무능력해 보이고, 어떻게 믿음 말고 좀 딴 것 좀 말해봐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해? 올라가자 아들. 그래요 아버지. 올라가서 제단 쌓고 불 피워놓고 이사가 이리 와 그러더니 묶어. 뒤에 칼로 찔러 묶였습니다. 이사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으로 가능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설명으로 가능해? 아브라함이 칼로 찌를 때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칼 대지 마. 이제야 네가 다 사랑하는 줄 알았어. 이제야 네가 다 믿는 줄 알았어. 칼 대지 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음성이야.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하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다음을 예비하신 하나님. 잘 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치라 말도 아닌 요구를 할 때는 이삭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나주고 싶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주고 싶어서. 나는 한 가지 굳게 믿거든.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 더 만나주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경험시켜주기를 원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경험되어주기를 원한단 말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 다음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기로 작정을 하고 말도 아닌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이삭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 왜? 내가 너 만나줄 수 있으니까. 내가 너 경험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앉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말도 아닌 헌신, 말도 아닌 드려짐, 하나님 감동이죠. 왜? 하나님이 만나줄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 저는 목사님은 성경 읽으면서 가끔 성경을 엎어보거든. 한번 물어보자. 만약에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아멘 하고 순종했잖아.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아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싫어요. 하나님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요구. 하나님 아니죠. 싫어요. 못 바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꼭꼭 숨겨서 요나가 도망가듯이 멀리 도망가서 끝까지 짱밖에 안 나오면 퀴즈,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냥 두고서 요절내겠어. 요절낸다.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식하게 몰아붙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절내는 하나님은 아니야. 갑자기 평안했죠? 요절내는 하나님이 아닌 걸 어디를 보면 알아? 성경? 뭘 성경까지 가?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적 살아있는 거 보면 알지.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를 하겠어? 만약에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오늘은 손가락 잘라, 그 다음은 발가락 잘라, 이렇게 하면 멀쩡한 사람 여기 있겠어? 자, 다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 안 바치고 끝까지 순종하니 했으면 요절 난다 안 난다? 요절은 안 나지만 땅을 치고 통고 갈 일이 있어. 뭘까? 아브라함 생애에 성경에 여호와 이레는 없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와 이레의 섭리 가운데 이삭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기도하래? 아니. 그냥 헌신하래? 아니. 그냥 누구에게나 감동을 줘? 아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3일 동안 집회하면서 여러분이 만나야 할 하나님으로 누구에겐가 만남바 되어주면 좋겠어. 아멘. 어떤 얘기는 치료의 하나님, 아멘. 회복의 하나님, 아멘. 축복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거든. 잘 봐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아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억울했을까, 억울하지 않았을까? 억울하지 않아. 왜? 어떤 하나님을 못 만났는지 모르니까. 근데 누가 알지? 성령이 알지. 성령이 탄식하지. 바보야, 그때 아멘하지. 바보야, 그때 순종하지.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봐봐. 지금 그런 마음 든 적 없어? 그때 아멘할 거, 그때 순종할 걸. 그때 바보같이 고집부렸구나. 하나님이 안 주셨어? 아니. 믿음으로 살아야 할 내가 때로는 믿음에서 무너지고, 때로는 기도해야 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너져.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요나에게, 그 가기 싫다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듯이 우리 생각에 담겨지기보다는 말도 아닌 길로, 말도 아닌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건 뭐냐면 갈 바를 몰라. 그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 언약 안에서 믿고 가는 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커. 목사님 이야기를 좀 잠깐 할까?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목사님은 사실 엄마 아빠 얼굴을 몰라. 목사님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가난한 집안에 엄마 아빠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니까 목사님 어릴 때 숙제는 어디 가서 먹지, 어디 가서 자지. 가난한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각자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가 형이어도 누나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짝이 안 돼. 내 기억에 더듬어 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도 목사님은 지금 보니까 알바야. 누군가 일을 도와주고 얻어먹고 그러고 살았어. 내 기억에 부모 없이 순간 방황하다가 한 번은 서울역에 나쁜 사람한테 잡혀가서, 소위 말하면 저를 돈을 받고 판 것 같아. 가봤더니 집 나온 사람, 부모 없는 아이들 잡아놓고 한 3분의 1은 국어시키고 3분의 1은 소매치기 가르치고
면도날 이렇게 껴고 가방 따라 그러고 꺼내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어깨가 있고 이런 사람은 신문팔이를 시키더라고. 그리고 옛날에 혹시 어르신들 서울역에서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신문요 신문요 팔던 혹시 소년 보신 적 있어? 서울역 용산역 이런 데서 그 중에 하나가 나야. 밥을 하루에 주먹밥 하나 줘. 날마다 배고파 울어. 저녁이면 지옥이 벌쳐져. 신문 못 판 만큼 몽둥이로 때려. 국을 못 외운 만큼 몽둥이로 때려. 어디로 갈 수가 없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부모 있는 거 감사해야 돼. 부모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어느 날 신문을 파는데 뒤에서 듣던 음성이 들려. 제명이냐? 우리 형아야. 서울에 볼일 보러 왔다가 내려가다 나를 본 거야. 제명이냐 하는데 형아가 아닐까봐 돌아볼 수가 없어. 다리에 힘이 쫙 빠져서 내가 주저앉았더니 제명아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그랬어. 형아야 왜 이제 왔냐?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살려주라 형아야. 그 형아가 그 소굴에서 돈을 주고 나를 건져줬어. 근데도 그 형아가 나를 책임질 수가 없어. 그때가 14살. 학교를 갈 수가 없어. 중학교 입학 통지서가 나왔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어. 잠잘 데가 없고. 그래서 14살 소년이 공장에 갔어. 장난감 만드는 공장에 가서 2년을 넘겨서 그 14살 소년이 나 먹고 살 걸 내가 해야 돼서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 일을 했더니 한 2년 넘게 모이니까 돈이 요만큼 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니아카를 하나 사서 장사를 시작했어.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17부터 장사 시작은 내가 21살 때 놀랄 준비해야 돼. 14살, 21살 때 내가 서울에서 집 2채 살 돈과 작은 사업장 하나 할 돈을 벌었어. 21살 때. 그때 내 눈에 돈 버는 길이 보이는 거야. 이 비즈니스 이제는 지금까지는 장사였지만 이제는 사업을 하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목사님이 21살 때 돈이 있으니까 돌이켜보면 교회 많은 목사님이 양복 사줘, 목사님이 신발 사줘, 목사님 교회 뭐 커튼 이런 거 내가 해. 한 번은 명절 성탄절 앞두고 목사님 뭐 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뭐 하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냉장고 그러더라고. 그때 냉장고는 자동차 값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사드렸어.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내가 복을 받나 봐. 청년들 꼭 기억해라. 젊을 때 많이 드려. 나중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다 갚아줘. 진짜요. 그때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목사님한테 순종하면서 복 받기도 하지만 뭘 배웠냐면 무엇을 하든지 응답받아라 그랬어.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 오살리 기도원 가서 며칠 금식을 하려고 내가 이제 금식을 하고 오살리 기도원 가려고 그랬더니 내가 섬기는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제명아 얘 어디가? 기도원이요. 왜? 사업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 우리 집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가. 그래. 여기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그 집이 방이 몇 칸이 있는 줄 알았어. 가자마자 내가 여기를 끌려왔구나 싶었는데 방 한 칸이야. 방 한 칸에 옛날에 혹시 권사님들 그림 그려져? 부엌이 신발장이고 신발 벗고 들어가면 방 하나 이렇게 옆에 아궁이 이렇게 있고 솥단지 올려있는 그런지 그림이 그려지지?
거기 들어갔는데 나보고 대강 밥 먹더니 나보고 잘해. 저쪽에 사모님 누워있고 애새 누워있고 자기 듣고 나보고 옆에서 잘해. 내가 갈 수 있어? 도망갈까 보니까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냥 머리까지 꽉 차갖고. 아, 내가 미친놈이지. 여길 왜 따라왔어? 거기서 잠이 오겠어? 남의 집에서? 내가 미친놈이지. 방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순간 미쳤지. 근데 이러고 뒤척뒤척 하니까 밤 12시 넘어서 우리 목사님이 재명아 자냐?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뭐 하실 말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자라. 그랬더니 12시 반쯤 되면서 이래. 재명아 자냐? 아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잘 들어봐. 이런다. 재명아 너 사업한다고? 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너 목사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순간 내가 팍 일어나서 튀었어. 왜? 내가 초등학교 겨우 다녔잖아. 내가 몰라. 돈 버는 데는 학력 필요 없지만 싫어요. 안 해요. 그랬더니 그냥 자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30분만에 한 번씩 자냐? 목사해라. 싫어요. 자냐? 목사해라. 싫어요. 새벽 4시까지. 그 4시 넘으니까 이런다. 너 재명아 너 하나님 믿어? 네. 너 기도했잖아. 네. 그러면 목사가 응답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너 네 생각 가지고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기도는 한다고 해야지 않냐? 너 가만히 있으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거든. 기도할게요 그 소리거든.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혼자 착각해갖고 너 그 목사한다 소리지? 일어나 앉아. 아니요 나 기도 아니요 너 목사한다 그런 거예요. 일어나 앉아. 그랬더니 그날 나를 안수를 해줘. 축복기도. 주여 이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기를 해서 평생. 나는 그날 그게 소명받았어.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명아 목사 되어라 이러고 소명받은 적 없어. 그냥 자냐? 아니요. 자냐? 네 목사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새벽 4시 반에 목사님이 자고 있어. 나 새벽 예배 갔다 올게. 그러고 사모님하고 둘이 나가야 새 뒤어놓고 내가 앉아서 한숨을 푹 쉬는 거야. 내가 이 미친놈이 지난밤에 여기를 왜 따라와갖고 내가 이거 목사 안수를 받아버렸어. 5분도 안 돼서 옆에 애가 하나 잔없는 중에 한 놈이 깨더니 내 얼굴 보더니 저 아버지가 아니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이 새 놈이 일어나서 도레미로 울기 시작하는데 내가 새벽 예배 안 간 걸 그때 그렇게 후회했어? 문제는 이제 캄캄해져서 기도원 갈 일도 없어. 어떡하지? 근데 내가 목사를 해야 된다면 직접 듣고 싶더라고. 21살 소년이 의자에 앉아서 3주 금식을 했어. 하나님 들려줘요. 바쁜가? 말씀이 없더라고. 엄청 바쁜가 봐. 하나님은 또 한 번 말하면 웬만하면 다시 아니여. 3주 금식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 21살 소년이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열흘 금식을 또 했어. 대답이 없어. 한 해가 넘겨서 22살 때 보름 금식을 또 했어. 그래도 대답이 없더라고. 하나님 어떡해. 내가 안심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돈을 버는 데는 내가 공부 못한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야. 보름 금식이 끝났단 말이야. 몸 회복되는 과정 중에 그 목사님이 나를 불러. 그래서 금식 다 마쳤냐? 네. 하나님의 음성 들었냐?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잘 들어봐. 재명아, 너 목사하기로 했지? 네. 이쁘게 말해라. 네. 재명아, 너 목사하면은 너 진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정말 귀한 목사 되고 싶냐? 아니면 있어도 되는 목사, 없어도 되는 목사 되고 싶냐? 복받은 목사, 귀한 목사 되고 싶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사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 예?
귀한 목사 되고 싶다 그랬지. 지금부터 잘 들어봐. 귀한 목사요 그랬더니 얼굴 색깔 안 변하고 내 눈을 보더니 이런다. 너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돈 다 헌금해라 그러더라고.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해. 너 목사 될 사람이 어설프게 돈 갖고 있으면 엉터리 목사 된다. 돈 의지하다가 다 헌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가 되어야 너 귀하게 쓰임 받는다. 순간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고 통장, 도장, 비밀번호까지 가르쳐 줬더니 목사님 그 자리에서 홀라당 찾아갖고 교회 짓는다고 땅 사더라고. 나는 그거 돈 줄 때 계산이 있었다. 목사님이 방은 하나 얻어주겠지. 큰 돈이잖아. 학비는 대주겠지. 먹을 건 대주겠지. 나 그렇게 입 닦을 줄 몰랐어. 그날부터 안 받은 것 같이 입을 닦는데 단 한 가지. 나를 목사님 초등학교 졸업한 나를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보고 전도사을이야. 내가 무슨 전도사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인정전도사가 있디야. 헌법에. 그게 뭐냐면 전도사 자격은 없지만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인정받는 전도사야. 나보고 그래. 그래서 나는 또 이제 엉겹결에 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무슨 뭐 교육부서를 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 22살짜리를 누구한테 뭘 맡겨. 사찰이요. 관리. 그러니까 월급 안 내는 관리. 제가요 교회 의자에서 7년 잤어. 갈 데도 없고 배고프고. 돈을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놈이야. 왜 다 줬냐고. 여러분도 때로는 헌금하고 후회한 적 없잖아. 있잖아. 그럴 수 있어.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지금 뭐를 다 주고. 문제는 이제 전도사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나 밥 먹으러 간다 그러고 가. 내 배는 배가 아니요. 여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지만 가. 나는. 그럼 이제 옆에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또 나 데려다 밥 줘 안 줘? 줘. 불쌍한 전도사니까 줘. 근데 밥 주면서 내가 헌금한 걸 권사님 집사님은 알아볼라. 알지. 근데 그 권사님들 생각에는 헌금했다고 그래요. 뭐 저 목사가 뺏어갔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이해가 되네. 뺏어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밥만 죽었어. 욕도 하겠어. 그렇지. 저 목사 나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만 이렇게 시벌시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권사님하고 밥 먹다 나도 속으로지만 나도 시벌시벌 막 하는 거지. 이걸 몇 년 동안 거의 한 10여 년. 그러니까 헌금은 한 500만 원 했으면 욕은 한 5천만 원 했었어요. 근데 웃기는 건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자면서 나를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의자에서 자면서 기도하래. 방을 일부러 앉아 기도하라고. 목사님도 독한 목사 만났잖아. 복 지나가 보니까 복인데 그 독한 목사들이 있어. 나보고 의자에서 눈도 깜빡 안 해. 밥도 안 사줘. 기도하래. 내가 의자에서 자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들어. 젊을 때 몸 안 망가지고서 겨울에, 한국은 겨울도 있는데 누가 그래. 전도사님 이러고 있다 몸 망가져. 가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 그래서 그때 돈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저 운동하게 헬스클럽 쪽 가게 돈 좀 줘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끝내. 목사 될 놈이 운동할 시간 따로 있냐? 두 손 번쩍 들고 몸 흔들면서 기도하면 그게 운동이지. 나요 만나도 어떻게 그래 지랄 같은 독한 목사 만나면 또 이제 그대로 또 나는 또 시키는 대로 해. 기도를 확. 그러다 이제 허리가 망가져서 누워서 한동안 지났어. 울다가 목사님 나 병원 좀 가게 돈 좀 줘야 겠더니 목사 될 놈이 아프다고 덮어놓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기도해 이놈아. 그리고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때는 서울대 뒷산 관악산에다 나를 올려다 놓고 비닐 하나 주면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눈 오는데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고 자기는 내려가 버려. 내일 아침에 데려온다고. 근데 거기서 살살 기도하다 얼어 죽어. 그때 통행금지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막 안 죽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주야. 서울대 총장에서 공관에서 고발해갖고 경찰서 잡혀갔어. 저기 미친놈 하나 있다고. 별 경험은 다 했다. 그러는 중에 10여 년 지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목사님은 아예 나쁜 목사여서 기대가 10원어치도 없어져. 내가 이렇게 헌금했지만 뭐 이렇게 도와줘야 돼 이런 거 없어. 그냥 나만 도와줘도 고맙겠어. 그래가지고 35년 전에 안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10원도 없이,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도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도와줬겠어 안 도와줬겠어? 안 도와줬어. 10원. 목사님 생각에 내가 헌금 그렇게 많이 해서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어서 개척했어. 인간적으로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그래서 목사님 아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도와줘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지. 우리 생각을 가지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입을 싹 닫고. 근데 웃기는 건 나도 안 서운해. 여기 우리 안에 있지만 나 교회 개척하면서 어쩜 목사님이 도와주지도 않냐 이런 마음이 없어. 그냥 개척했어. 하나님만 보고. 잘 봐. 누구 의지할 것 하나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의 은혜를 입으면서 첫 번째 성전 건축이 있어져서. 안 놀래? 교회가 부흥되어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처음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 많은 손님들 오시고 그 목사님들도 노예 목사님이랑 오시잖아. 근데 이제 그날 그 도둑놈을 오라 그랬어. 최씨요, 최씨. 여러분 한국 최씨 무섭소? 여기 목사님들 중에 최씨 있어? 없어? 다행이네. 잘 봐. 그 최씨를 모셨어. 왜냐면 나쁜 사람 이런 건 상관없어.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나 목사 시켜준 게 너무 고마운 거야. 다른 생각 없어.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날 순서에 격려사를 넣었어. 그래가지고는 자 그날 노예 목사님들 이제 내가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성경 묵독하고 설교하고 축사 권면하고 드디어 그 이제 무서운 최씨를 이제 모시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새성전 입당 예배인데 오늘 우리 저 소명 받아주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격려사 해주실 겁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이상해. 내가 전에 알던 표정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해. 어른을 누가 알아? 어른 아무도 몰라. 그 어른이 딱 서서 격려사 제목. 아니 무슨 격려사가 제목이 있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런다. 격려사 제목 하더니 유재명 목사가 복받은 이유 하더니 그때 헌금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유재명 목사가 어릴 때부터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유재명 목사 교회 의자에서 7년 잤습니다. 배고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는데 다 알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야. 유재명 목사가 헌금하고 교회 의자에서 훈련받을 때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것은 헌금했다는 핑계로 하나님 안 보고 나 의지할까 봐.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를 사람에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많은 부목사님들이 실수가 믿기는 하나님 믿고 기대는 사람에게 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해. 나는 믿는 게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준다 믿어야 돼. 근데 사람을 의지하게 돼.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거거든. 내가 이렇게 충성했어. 내가 이렇게 헌금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계산이 나를 얼마나 함정에 빠지게 하는가 몰라. 그 목사님이 유재명 목사가 헌금하고 나를 의지할까 봐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유면했습니다. 방도 하나 줬었습니다. 배고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엉엉 울었어.
어른 마음을 누가 알아? 여러분이 부모 마음 알아? 애절하게 씨름하는 목사님 마음 알아? 그날 목사님이 엉엉 울면서 유재명 목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유재명 목사에게 하나님 만나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이 유재명 목사 복 줬구나 알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더니 봉투에 헌금 1억을 담아주고, 유 목사 그동안 애썼어, 고마워하는데 내가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 어른 마음을 누가 알아?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 수 있어?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아? 그 나중 섭리 가운데, 나중 계획 가운데 내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너만은 바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알아? 그날 은혜의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마쳐지고 손님들 다 대접해서 보내고 우리들끼리만 남았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이제 알았다. 나는 우리가 잘해서 복 받은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었구나. 목사님이 일찍 심었었구나. 근데 목사님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왜 한 번도 간증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헌금만 했어야 되는데 시벌시벌을 하도 많이 해갖고 욕한 건 쏙 빼고 헌금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때로는 욕 먹으면서도 나보고 기도하래. 오해를 받으면서도 너 믿음으로 살으래. 아무것도 없는데 너 헌금하래. 과부엽전 투님을 내놓으래. 억울해 죽겠는데 용서하래. 오늘이 아니라 그 나중 섭리 가운데 나는 오늘 믿음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믿음이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아? 저는 이제 오늘 설교 마치려고. 내일 설교가 이거 이어서 해. 이렇게 이어서. 그래서 내일 저녁에 꼭 와야 돼. 원래 2번 설교 중에 꼭 오면 오늘은 안 와도 돼. 내일은 와야 돼. 그러니까 내일 안 오면 오늘 꽝이야.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안 와도 되는 날만 와. 그래서 오늘 온 사람은 내일 다 모여서 또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 이걸 정리해야 돼.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오직 의인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아 안 놓아? 안 놓아. 그러니까 엉터리로 살아봤자 결국은 끌려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 않겠어요? 우리 찬송하면서